밤새 안녕히 주무셨나요, 여러분? 6월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6월 1일 목요일 아침 하루 한 말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10장의 말씀이네요. 호세아 10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제단을 깨뜨리시며 돌기둥을 허무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10장은 이스라엘과 그 역사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 하나는 종교적인 제단, 하나는 정치적인 왕권에 대한 이 두 영역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호세아가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시작한 시기는요, 여로보암 왕의 집권 말기였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번영을 누리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국가의 국력이 최대로 강한 그런 시기였죠. 국방력도 강해서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북쪽의 국경선을 거의 다 회복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큰 번영을 누렸던 시기이기도 했죠.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4절을 보니까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와도 관련되어 있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제단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국가가 강성해져서 경제적으로 풍요와 번영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스라엘의 곳곳에 남는 돈으로 아름다운 제단과 주상을 많이 세웠다. 주상이란 말을 우리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을 보니까 돌기둥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 주위나 건물 주위에 종교적이고 예술적인 돌기둥들을 많이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될까요?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 특별히 예언자들의 전통적인 이해였습니다. 근데 이 열매가 저절로 자랐겠습니까? 땅도 좋아야 되고요. 또 물도 많이 섭취해야 되고 양분도 많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이 포도나무의 열매가 저절로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바알의 영광을 위해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이스라엘의 제사와 신앙이 두 마음을 품었다. 이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여로보암 때의 왕성함으로부터 더 이 종교적 혼합주의가 왕성하게 자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단의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새 얘기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숫자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 딴 마음이 아니라 진심을 품은 제단이냐? 진심으로 드리는 제사냐? 진심 어린 제사냐? 진심 어린 예배냐? 그런 진심을 품고 있는 교회냐? 질문하고 있는 거죠. 무성한 열매는요,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동반합니다. 어제 호세 9장에서 하나님 없는 풍요가 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자신들의 축복을 바알의 축복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풍요와 번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시킨 것에 불과한 우상,
바알로부터 주어져서 바알에게 돌아간다. 결국에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아름다운 제단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서 제단을,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주상을, 돌기둥을 많이 세웠는데 그것이 우상 숭배의 현장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호세아는 그 예배의 제단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죠. 2절을 볼까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하시리라. 허시리라. 여러분, 기독교적인 경제관은 청지기론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닌 자산들, 시간, 물질, 건강, 인간관계 모든 가치가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것에 대한 사용의 위임권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위임되었냐? 나에게 주신 주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그 주인이 갖고 있는 이 경제적인 자산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종들을 청지기라고 불렀던 거죠.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0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은 이윤을 그만큼 남깁니다. 근데 1달란트도 이 무시무시하게 많은 돈이었는데 이것을 잃어버릴까 또 손해를 끼칠까 땅에 묻어버린 불의한 종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10달란트와 5달란트의 이윤을 남긴 종은 주인의 칭찬을 받고 그 이익을 물려받습니다. 증여받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풍요와 번영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청지기로 살아간 삶의 축복의 결과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감리교도들이 따라야 할 기독교의 경제 원리가 3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열심히 벌어라. Gain all you can. 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벌어라. 두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Save all you can. 세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어라. Give all you can. 될 수 있는 대로 성실히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고 투자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 번영과 풍요를 우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더 큰 축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왕권에 대한 심판을 전하고 있죠. 가장 번영한 시기에 제사가 타락하죠. 더불어 가장 번영한 시기에 정치 경제의 한 축을 지탱하고 있는 왕권에 대한 몰락을 호세아는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볼까요?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에도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학자들이 이 문맥의 의미를 역사적으로 또 해석했는데요.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17대 왕이었던 부가히야 왕이 살해당하고 영토를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됩니다. 주전 722년에 망하기 10여 년 전부터 벌써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그동안 북왕국에서 그토록 왕을 쳐다보며 살았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서로가 왕이 되기 위해 죽고 죽이는 사회가 북왕국이었죠. 쿠데타가 너무나 빈번히 일어나 왕조가 수없이 바뀌는 사회가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백성들이 의지하던 살아있는 우상과 같은 왕이 사망한 이후에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 하나님도 무섭지 않은데 왕이 왜 필요하냐? 왕이 도대체 우리에게 해준 게 뭐냐? 그러니까 왕이 없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왕권을 신성시하면서 하나님 대신 자신을 우상처럼 여기게 만들었던 왕에 대한 심판이 이것이었습니다. 이미 왕들은 백성들의 기억에서 심판받고 있는 것이죠. 절대적인 풍요가 절대적으로 타락한 제사로 나타나는 것처럼 절대적인 권력이 절대적으로 타락하며 몰락하고 있는 현장을 오늘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권의 몰락은 국가가 몰락하는 출발이 됩니다. 이 시기에 서로 간의 계약도 사기로 가득 차 있고
재판도 무너진 현실을 호세아는 비꼬고 있죠. 4절,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헛된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국가 시스템이 엉망으로 무너지고 있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경제적인 풍요이던 사람들의 권력이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지 않을 때, 자신들의 바벨탑을 쌓는 우상 숭배의 현장이 될 때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깨지게 될 것이다.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번영과 부흥이 마치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목적처럼 여겨질 때,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 교회도 무너질 재단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 자신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 그것도 언젠가 무너질 주상, 돌기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예배가 세속적인 직업과 달란트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제적인 풍요와 또 부요함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버십시오. 열심히 모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주면서 나누면서 사는, 그러므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좀 6월이 되어서 바뀌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유튜브의 썸네일 화면도 좀 바뀌게 되었고요. 오늘부터는 유튜브 보시면 밑에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큐티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를 들어가셔도 큐티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그 마지막이 오늘의 적용입니다. 이 적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화면을 볼까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신앙의 축복과 인생의 번영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요? 신앙의 축복이 저한테 무엇이었나 좀 묵상해 봤는데요. 제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아간 시간들이 아닌가. 그리고 목회 23년의 경험들과 그 가운데 만난 많은 교인들, 인맥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번영은 무엇인가 물어본다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간들은 목회를 하며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저에게 주어진 번영이라는 것은 목회적인 성공의 크고 작은 경험들이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개척한 교회 현장이 지금은 저의 번영의 현장일 것입니다. 물론 많은 가족이 모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꿈꾸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고 함께 개척한 저희 동역자들, 특별히 함께 이를 돕고 있는 가족들, 이분들이 저에게는 번영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내 교회가 아니고 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교회를 개척하며 상처받은 사람들, 또 가난한 교인들, 이 시대에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을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저에게 만나게 해주신 이유가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은 교인들이라 하더라도 이분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성심을 다해 그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적용의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고 묵상하시고 실천해가는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의 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